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10세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노아흐,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조용한,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라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 정착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노아.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라크, 함께 동행했다, 함께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게 아닙니다. 함께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말씀보다 항상 말씀과 같이 동행하려고 했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이게 예라크, 걷다, 자라나다, 흐르다라는 말인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이게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노아가 어떻게 할 때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봐요. 그냥 노아가 그냥 갑자기 구원받았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았나 보세요. 노아 얘기하면 자기가 꼭 노아 같아. 자기가 구원받을 것 같아. 자, 닥들하지 마세요. 노아가 그 시대에 에녹의 자손인데, 에녹의 자손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멸망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노아를 연구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을 보니까 노아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였다.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였다. 자, 완전한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탁 들어가 있는 자였다. 하나님과 관역에서 떠난 자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된 사람, 이거를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 된 사람, 이런 완전한 자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 자.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에 하나님의 원래 근본된 창조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철저하게 드립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에게 예배 철저하게 드리냐 이거야. 그런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의인을 만들었어요. 의인이라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었다.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이런 거는 안 보고 노아가 구원받았대. 그럼 자기도 다 노아인 줄 알아. 자기들이 다 노아인 줄 알아. 에?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자, 노아 홍수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대와 로마의 멸망하는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옵니다. 왜? 성경은 이게 쓰레기바퀴와 같아서요. 성경은 그대로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보면 지금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딱 볼 수 있는데 그 시대가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노아 시대, 멸망하는 건요. 멸망하는 건 똑같이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가 멸망하는 로마서 1장을 쓰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줬던 창세기 6장 11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1절에는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봐봐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음란하고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거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언어도 폭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 저지르는 거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폭력 당하면서도 사는 사람이 기특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언어로 폭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폭력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 그거 기특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마지막 때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폭력이 난무하죠. 그냥 아이들한테요, 이게 이 지식의 폭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학교에 데려다 놓고 가만히 놓고 있는데 이상한 사상들을 갖다 막 집어넣어버려요. 아니, 애들이 그걸 원했습니까? 애들이 언제 동성애 가르쳐 달라겠습니까? 애들이 언제 선생님들한테 언제 동성애 가르쳐 달라겠습니까? 언제 이 세상에는 성이 한 50몇 개 된다고 그거 언제 가르쳐 달라겠습니까? 애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세계 정치가 세계 학교가 그냥 막무가내로 애들한테 막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이런 더러운 귀신을 막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애들한테. 그럼 이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그림이 그냥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학교에서 그냥 신고하라 그러니까 부모도 신고해버리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냥 일러라니까 다 일러버리고요. 끝없는 선생님들 막 그냥 고소해버리고요. 막 사진 찍어서 막 그냥 막 뉴스 해버리고요. 시대가요, 권위, 질서 다 파괴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질서예요.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창세기 1장 2절이 혼란스러운 막 어두컴컴하고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던 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코스모스, 질서를 딱 만들어낸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무질서한 나를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사람의 별에서 질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에게도 대들고 선생에게도 대들고 목사에게도 막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아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거 세상 지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들의 작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옷도 막 홀딱 벗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가서 뭐라고 해야 돼? 가서 옷 입고 다니라고. 왜 그러냐고. 왜 옷을 벗고 그러냐고. 춥지 않냐고. 응? 옷 좀 입고 다니라고. 얘기해줘. 얘기도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울까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가서 뭐 치고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들을 고소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떡하냐 이거야.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딱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이들로 다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딱 다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이 봉헌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그 아이들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이게 전쟁이라고, 이게 전쟁의 승리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상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너희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옷 벗고 다니는 아이들과 옷 입고 다니는 아이들과 서로 구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데려가는 거야. 우리 싸움이 이긴 거죠. 나중에 심판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내면 그
그게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야. 내가 뭐 나가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가서 뭐 데모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사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옷 벗고 다니는 애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긴 전도해도 조금 오기가 곤란합니다. 전도했는데 굳이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아마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디가 또 있어요. 이제 그 변화돼서 그분들이 변화돼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곳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잘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안내는 그쪽으로 해드려야 되지. 우리 교회로 자꾸 오시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어쨌든 뭐 사랑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지금 시대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더러워지고 있다. 지금 시대가 딱 보세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 시대, 지금 우리 시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50 몇 개 되는 그 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성경 없애고 싶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거짓말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들, 젊은 애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요 유럽에는 젊은 아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교회 안 갑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애완견 데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멍멍멍 꽥꽥꽥 찍찍찍 꼭꼭꼭 그러면서 개판이요. 예배드린다 아주 개판이래. 애완견 다 데리고 와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해요. 그렇게 예배드린대요. 유럽에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대야. 예? 여러분 애들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교회 안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래도요 그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울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내가 전사할 테니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어차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함께 팀을 이루어,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의 팀이 됐듯이 그들도 나의 팀이 돼서 우리가 함께 팀이 돼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뭘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맞서 싸울 것입니까? 어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